두뇌를 뽑아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은 아수르가 세계 최초의 대제국, 대제국이란 것은 두 나라 이상을 병합을 해서 그래서 그 국토나 영토나 다스리는 범위가 넓은 지역을 우리가 대제국이라 부르는데 세계 최초의 대제국 아수르예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신흥 대제국이 바로 바벨론인 것이고, 세 번째가 이어지는 게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유럽 쪽으로는 그 시대에 그리스가 일어났었고, 페르시아 시대랑 맞물립니다. 되게 그래서 그리스 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서방으로도 대제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게 그리스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은 정말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정복지를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다시는 건물을 지어서 살지 못해서 성벽을 완전히 다시는 성벽,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쓸만한 사람들은 남녀 구분 없이 다 포로로 붙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땅은 누구냐? 아주 그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야 또 그래도 그 세금도 거두고, 짐승이 거기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짐승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사람이 사는 그 땅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쓸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 포로로 붙잡아서 노예로 그렇게 삼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인력이고 돈이니까. 그래서 노예가 얼마나 많으냐. 그 노예는 주로 어디서 노예를 여러분 만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사사기도 보면 여러분 그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반드시 그 이방 나라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자기들이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돌아올 때에는 그 몇몇 여인들을 이렇게 그 포로로 붙잡아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어머니 노래인데, 그럼 그 어머니는 뭡니까? 그 붙잡아온 그 노예, 그렇죠. 여종들을 자기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들은 아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성경에 실제로 그런, 어떤 노래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향에서 떠나온 사람들, 다시 고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포로된 지역에서 되게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거기 포로된 지역이 그 나라의 언어가 동화가 되고, 그래 옛날에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에 간 사람들은 거기 정착하다 보니까 실제로 언어도 잊어버려요. 거기 결혼하고 살면서 언어, 동화, 피부, 그 다음에 종교까지 모두 이렇게 결국은 거기에 동화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끌려갔을 때 민족 정체성은 어느덧 여러분 사라지고 역사에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예외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역사에 유례가 없다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보통은 없었던 일이에요. 그 행렬 속에서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때늦은 후회죠. 여러분, 그냥 단지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당시 대제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러분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살을 하고 사람들 붙잡아왔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지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와 더불어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결단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여러분 사네립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군대를 끌고 와서도 예루살렘을 여러분 함락커녕 화살도 한 발 못 쏘고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보호하실 때는 여러분
군대 수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대제국 문제 없습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빨리 망한 이유는 뭐냐? 히스기야 왕 때문에. 히스기야 왕 자체는 아시지만 이제 몸도 약하고 하나님 15년 생명 연장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왕노릇 하다가 죽었지, 그 몸이 약하잖아요. 리더십이 유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잘 봐야 돼요. 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은 연약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여러분 결국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늦은 후회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얼마나 예언자들이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사야는 이제 일찍 죽었고요. 시대가 앞선다는 얘기죠. 예레미야보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멸망사를 현장에서 보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기 중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는 거니까 왕이요, 자존감 상하죠, 물론. 그러나 예언자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그냥 여러분 더 비참하게.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이스라엘이 약사를 당하고, 그러니까 붙잡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예언자는 아니니까 뭐냐, 그냥 항복하라. 그나마 그게 이게 당신 백성들을 학살을 덜 당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자국민을 학살하는 독재들도 있지만, 아주 세계 여러분 역사에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자국민을 학살하는 여러분 대통령이나 여러분 옛날에 왕들은 이건 아주 진짜 능지처참을 시켜도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했더라면, 그렇죠. 그렇게 학살도 피하고 또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그만큼 그들이 희생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포로의 긴 행렬이 이제 포로도 한 번에 다 끌고 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나눠서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그 행렬 속에서 그제서 이제 우리가 지금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일이 됐냐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 시편 106편은 이런 역사의 폐허 위에서 시인이 부른 노래이고요. 이 노래는 나라를 잃은 백성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부른 회개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을 당장 부른 노래가 아니라 뒤에 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오히려 이 포로에서 해방된 뒤에 나라를 재건한 후대에 의해서 아마도 불려진 노래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26절,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향해서 등을 돌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 금요일쯤 나눠왔지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결단코 안 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충분히 제가 증거해 주거든요. 얼마나 오래 참. 우리는 몇 날, 며칠, 몇 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130년, 수백 년도 여러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에는, 기다림이 끝났을 때에는 여지없이 여러분 아주 매섭게 마치 마음 먹고 자식의 여러분 해초리를, 자식을 징계하는 아버지처럼 마음 먹고, 감정이 아니고 이제 제대로 이 자식을 이제 사람 되게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 되니까 아주 여러분 모질게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해초리를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언제 시작되느냐, 돌이켜본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평하고 의심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 그런 일들을 뭐 경험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늘 이렇게 아쉬워하는데, 그들은 뭐 얼마든 충분히 너무 그 전 세계 역사에서도 특별히 출애굽 시대에 아주 뭐 집중해서 다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들 방식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자, 이게 마치 죄를 이렇게 죄수가 죄를 막 이제 범죄인이 죄를 또 쌓아가고 그러면 어느 날 잡히잖아요. 그죠? 그 뭐 세상에 사람이 죄짓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를 짓다가 오늘날 우리가 여러 재판들 얘기하죠. 그죠? 재판들 요즘에 항상 나오죠. 재판 얘기 나오면 뭐 하여튼 살인죄부터 해서 갖가지 여러분 뭐 사기죄 있는데 되게 그게 한 번은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죄가 거듭되니까 결국은 벌을 버는 거죠. 벌을 버는 거죠. 더. 그죠? 자기 잘난 줄 알고 막 마음껏 막 죄를 범하다가 잡히면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불순종이 또 쌓이고.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27절 보면 시인의 노래는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빠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억지로 막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이제 죄를 짓지 않게 여러분 하지 않고 죄 짓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그냥 막 고집 피우니까 왕이, 그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참 재미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또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있느냐? 그러면 듣고, 그렇죠? 경청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동족을 잡으세요.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고. 이게 율법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관들이 항상 왕과 같이 있으니까, 우리 뭐 옛날에 보면 이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마찬가지잖아요. 왕궁에서는 왕이 회의를 하면 다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관들이 처음에는 이제 노예들을 풀어줬어요. 잠깐은.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고대 세기에는 이게 노예가 곧 재산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시 그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또 유대인들이죠. 동족을 다시 그 노예로 붙잡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그 이방 왕에게 잡히면 아주 큰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모욕감을 견딜 수 없다. 그래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항복했으면 그렇게 왕자들이 여러분 자기 눈앞에 죽거나 자기가 두 눈을 뽑히지는 않고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해야 되니까 그 안에 죽으면 그냥 인생을 마치는, 그게 우리 인생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뭐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살아보겠다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횟수가 이렇게 또 지나는, 벌써 이제 횟수는 2년 전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수술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 친척 모임 있었는데, 야, 너 참, 이제 우리 형들이, 누나들이, 야, 너 그거 정말 얼마나 이제 복이 있냐는 거죠. 그거 참 놀라운 일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기는 뭐, 그냥 우연히 친구가 왔다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S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게 돼요. 우리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 아직 내가 살아서 일할 것이 있다. 할렐루야. 아직 하나님이 빈내리교와 함께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조금 이제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특수부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열방에서 이제 쓰셔야 되니까 아직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아직 가치가 있다고 보는, 아직 쓰시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저를 살리셨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그러나 언제든지 영원합니까?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구나. 그리고 이것은 나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손주호태. 그게 누구냐면 이제 므낫세예요. 그 히스기야 왕의 또 아들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위대하면 여러분 아들이 위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버지가 못났다고 아들이 못난 건 또 아니에요. 각 사람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이 복이 인생의 복이 계속 연장되는 거 보장 못해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미 이제 세월이 지나서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28절, 29절을 또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노래하는 시인의 노래 이어지고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찬송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출애굽 이후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 당시 문제만 아니라 멀리 그 조상들의 이야기로부터 쭉 오는데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예배하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예배하느냐?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빠진 종교,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알죠? 최초에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지낼 때에 이스라엘 우상숭배 바알 신이죠.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의 꾀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 이방인들의 제사에 남자들이 초대를 받아 가게 되고 거기에 막 아주 이렇게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성들에게 반해서 결국은 이제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행음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진노가 이제 벌을 본 거죠. 벌을 벌었죠. 그때에 마침 이제 제사장 이제 젊은 제사장 비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어느 집이죠. 천막을 열고 들어가서 창으로 그냥 음행하고 있는 두 남녀를 찔러가지고 둘 다 마치 닭꼬치 하듯이 이거 참 표현이 그런데 사람을 그래서 두 남녀를 죽이게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비나스 때문에 잠시 진노를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나스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열심이 뭐예요? 그 율법을 따라서 지키려고 제사장 비나스가 나의 진노를 막았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마음의 방향은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지만 하나님 관계는 이게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배를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중요하죠. 예배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배 참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결단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여러분 튼튼해 완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34절 어떤 약속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가?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움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거든. 이게 이제 여리고성부터 시작이 되겠죠. 여리고성 그 멸망부터 그때 생명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법이에요. 다 죽이니까 아주 그냥 남기지 말고 진멸 완전하게 한 사람 살리지만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여리고성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과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가정은 구원받죠. 왜? 그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혼혈은 자연히 이루어졌어요. 혼혈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우리가 혈통 공동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군인들이, 유대,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 가보면 그 군인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작은 나라, 뭐 인구가 1000여만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제 흑백 황이 다 있어요. 피부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 혈통으로는 이제는 뭐 피부로는 그냥 세계인이 같이 사는 것처럼 이제 물론 이제 혼혈을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을 떠나 살다 보니까 주로 유럽에 러시아하고 또 이제 뭐 미국으로도 건너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인들과 혼혈이 많으니까 겉모양이 지금 백인이 제일 많죠. 지금은 혼혈을 해서 원래 이게 우리 황인종이 백인에게도 열성이고 흑인은 열성이니까. 그리고 유대인 여인이 흑인하고 결혼하면 그 아들은 흑인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인이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동으로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요. 어머니 신앙이 중요하니까 또 그런 전통이 또 있어 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왜 진멸하라고 해요? 그래야 그들이 믿던 종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나 귀신을 알 필요가 없어요. 천사도 알 필요 없어. 왜? 천사는 하나님 명하시면 출동합니다. 천사가. 굳이 귀신을 뭘 알려고 그래? 귀신을 알아서 뭐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귀신이 벌벌 떨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실제 선교 현장이든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 경험하는 교회니까. 우리 많이 봐왔어요, 그걸요. 여러분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저는 귀신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제 안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현상이 있을 때마다 국내든 국외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막아줄 뿐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들과 만나면 이제 영향을 만나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굳이 무당을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유익이. 그러니까 타종교인들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종교인들이 그들 속에는 대개 귀신이 같이 있습니다. 타종교인들. 왜냐하면 사탄이 속이는 거거든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그 당연한 얘기예요. 그들을. 귀신이 하는 말이니까.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우리 불교,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항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원주민들 처음에는 공존했어요. 여호수아부터 실수하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그래서 항복한다고 왔는데 그러면 지도를 가지고 그려봐라. 네 어디서 왔어? 그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바로 인근 마을에서 왔는데 아주 멀리서 왔다고 속이.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서 이제 그들을 이제 살리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그것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지연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약속은 주시고자 했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지연되는 거예요. 미뤄져요. 그리고 언제 가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느냐? 그게 다윗 때 가서. 아이고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는 뭐예요? 그들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리더십이 없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부터. 성경 읽으면 그냥 자연히 교훈이 딱딱 떨어집니다. 그게 꿀이죠, 여러분. 그게 진리니까. 그게 순금이죠, 여러분. 세상 어디서 여러분 그런 지혜를 줍니까? 성경만이 주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존하고 그리고 점차 타협하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자 보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월하지 못하면 거꾸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연히 아까 말했지만 포로로 붙잡힌 거예요. 언어, 여러분 종교, 문화 이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서
결국 이렇게 같이 이제 동화되는 겁니다. 섞이는 거예요. 여기 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다른 이물질 들어가는데 섞이면, 그거 끝장나는 거예요. 빨리 버려버리고 깨끗하게, 여러분 이제 컵을 씻고, 그렇죠? 그래서 생수만 부어야잖아요. 그렇죠? 용납버려버리면 이게 거침없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전과 같이 구별된 백성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 가치 선택은 주변 민족과 점점 구분되지 않았고요.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한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죄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점차, 여러분 이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가? 광야에서인가? 우상 앞에서인가? 포로로 끌려가던 그날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방향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대로 걷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자, 시인의 시선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자, 노래가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니고 불행하게도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던 여러분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조금 타협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의 생명까지 이게 이제 몰록 신이라고 해요. 몰렉 신, 이제 또 몰록. 그래서 이제 이 몰렉 신은 뭐냐면 뭘 가장 귀하게 그 헌신으로 보냐면, 종교는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희생을. 그 희생 제물 중에서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게 최고의 그들의 제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잔인한 방식으로 여러분 잃게 만들었던 겁니다. 굳이 왜 자기 아들을 여러분 우상에게 바치냐 말입니다. 시인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인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죄는 개인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땅을 더럽히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이 가능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운전할 때 여러분 이제 잡으세요. 중앙선이 중앙선. 일반 국도는 중앙선만 있지, 거기에 여러분 중앙 분리대는 없어요, 분리대는. 왜냐하면 그래도 속도가 이렇게 고속은 아니니까. 그런데 고속도로는 100% 뭐가 있어요? 거기에 중앙 분리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속으로 달리니까 만약에 이렇게 차선을 넘어온다. 그러면 이건 뭐, 그렇죠. 역주행이죠, 역주행이. 그렇죠?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다음 걷잡을 수 없이 우리는 불행하게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땅이 하나님을 밀어낸 죄로 가득 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 하나님 대신에 자꾸 나의 어떤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내 욕망이 들어온다면, 내 욕심이 들어온다면 하나님 밀려나는 거예요. 아까 물력 있잖아요. 물력.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 이제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다른 걸 자꾸 드리면 하나님이 자연히 밀려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아까 억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억지로 우리를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4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 어떻게 노래하는지 또 가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예. 자, 이 노래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미워 여러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성경은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과 그 계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 그리고 출애굽의 백성, 자기 기업이라 이렇게 부르셨던 이들에게서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등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는 뭐냐면, 최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경험을 했어요. 밧세바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린 게 뭐냐면 사울왕이 생각해요. 장인이면서 선왕인 사울왕이 생각이 나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악신,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게 뭐 여러분 사유에게 막 창을 던지고, 또 아들에게도, 심지어 요나단에게조차도 창을 던지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죠. 이 정신 세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이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다, 사울왕처럼 자기도 버림받고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될 걸 아니까 뭐냐면 시편 51편에 아주 처절한 여러분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회개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하나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걷어가면 그 빈자리는, 빈 방에는 반드시 사탄이 들어오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봤잖아요, 장인에게서.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노래를 읽은 독자들은 질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자, 41절 이후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맞이한 현실을 노래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 이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고, 미움받는 자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짓눌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얼마나 강한 군대가 와도 대제국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그들이 멸망한 거지,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물러나신 자리, 하나님 등을 돌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른다 하실 때에는 여러분 잔인해집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43절 읽어보죠. 43절에 보면 이런 노래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여도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무너지는 선택을 여러분 하고 말았습니다. 시인은 아주 불편한 질문을 우리 앞에 남깁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참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한계가 있는가? 반복되는 이스라엘 배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끝이 났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이스라엘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인가? 자, 이렇게 말하면 심각한 거예요. 나는 안전한가? 이렇게 말하면 심각한 겁니다. 아니면 이미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이제 내가 하는 악한 일에 욕심이나 이런 것에 동의하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보세요. 하나님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빨리 끊어야 됩니다. 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사밧을 막 책망하셔요. 역대기 보면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왜 내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악인과 왜 교제하느냐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악인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날 자들은 여러분 선한 사람들 만나요. 의로운 자들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나도 결국은 그 악에, 아까 말했지만 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악인을 동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것이죠. 자, 시인의 노래를 보면 이쯤 되면 여기 보면 근데 이제 시인의 노래가 이렇게 끝나지 여러분 이제 않고요. 시인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보겠습니다. 자, 시인의 노래를 보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들이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닌가, 시인은 그렇게 느껴질 만큼 어둡게
실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야기, 우상숭배 이야기, 타협, 동화, 이스라엘이 가난한 것, 동화된 것, 그리고 포로.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슬쩍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자, 여기 시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멸망하기를 가도록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즉시 끊어내지 않으셨고 대신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에도 의심할 때도 우상을 섬길 때도 그들은 바로 그들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로봇 같은 순종이 여러 번 아니라 사람의 관계, 여기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참으시는가? 우리가 스스로 알고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인격입니다. 당자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당자를 여러분 뻔히 타락할 거 아니면 내보내잖아요. 왜 돈을 줘 내보냅니까? 한번 살아봐라, 경험해봐라, 그리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인격이에요. 아들의 인격이 그렇게 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을 한동안 그대로 가게 두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오면 한때 방랑했던, 그렇죠? 타락했던 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간증할 때는 자세히, 요즘은 이제 우리 간증을 배우잖아요. 자세히 말하면 은혜가 안 돼, 덕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누가 간증을 잘하냐? 야곱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형 속이고, 그렇죠? 속이는 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외삼촌 집에 와서 막 물론 억울한 면도 있었지만 나중에 막 그냥 이제 꾀를 쓰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돌아오다가 막 장인이 쫓아와서 또 붙잡으려고 하고, 하여튼 뭐 그 인생이 굉장히 험악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서 그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바로왕 앞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이 몇이냐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130세인데 뭐 하면서 내 세월 험악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할 때 혹시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탕하고 방랑했다면 간단하게 전에 참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까 좀 그냥 그래서 그렇게 끝내버려야지 그걸 자세하게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워, 관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간증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70년의 형벌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또 하나님은 기다리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 뭐 예배도 그냥 건너뛰고, 그렇죠? 그냥 뭐 헌금 생활도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내 멋대로 내가 물질관 뭐 내가 그냥 내 멋대로 물질 관리하고, 별일 없네. 그럴 수 있다는. 그럼 괜찮은 거겠지. 시인은 경고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일 수 있다고요. 그런 겁니다. 내가 막 내 멋대로 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목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서 그러나 아주 깊이 자세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24시간. 시편 139편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하죠. 139편에 시편 1절 5절에 보면 얼마나 우리 자세히 우리가 어디 누워있는지 여러분 어디서 앉아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 심지어 우리가 지금 입에 지금 속으로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이제 속으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입의 말까지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자, 시인의 노래를 읽는 이들은 질문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는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두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완전히 끊지는 않으셨는가? 시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면서도 은근히 이런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하나님은 아직 관계를 끝내지 않으셨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동안 나는 그분께 더 가까이 여러분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더 멀어지고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인생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내 안에 더 가까이 오시는가? 이거 보죠. 내가 가면 하나님 가까이 오고 내 안에 자연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그렇죠. 말씀을 환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하나님이 이제 저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자. 그러니까 제가 5주 만에, 지금 4주째예요. 이제 예언서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충분히 지금 이제, 지금 예레미야 다 읽었으니까. 성경 순서, 기록도 순서로 읽다 보니까 역대기를 읽어요. 역대기, 에스겔, 그 다음에 소예언서하고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그 성경 순서는 앞에 있지만 그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개가 마지막이에요. 포로기 이후의 책이기 때문에 요거 읽은 다음에 마지막이 느헤미야 다음이 이제 말라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목사님 저런 걸 다 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기 있으니까 여기 의성 강동진 목사, 우리 신대 후배가 목사님이 거기도 이제 그걸 봤는지 한 번씩 얘기를 해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읽는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 댓글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통적인 경험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여러분 공통적인 경험이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목사님은 세계의 양계를 가르치면서 밤에 부흥회를 하고, 저는 신학을 가르치면서, 저는 양계를 잘 못하니까 신학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훈련이 다르으니까 강 목사님은 여러분 아예 젊었을 때부터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저는 뭐 그냥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공부만 해와서 가르친 것밖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각기 할 수 있는 일들, 가장 잘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 시인의 노래를 읽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다. 하나님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다. 이제 그들은 정말 끝났다. 자, 시인의 노래가 너무 세고 여러분 단호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오늘 늘 읽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렇게 깊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깊이 이제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면서 세다. 시인의 노래가 참 세다. 단호하다. 자, 시인은 이때 중요한 방향 전환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미워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폭발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도 아니고, 자,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제 너 하는 걸 보니 더 못 보겠다 할 때에 그 말은, 자, 잘 들어보세요. 부모의 감정적인 말, 어떤 무관심이 아니라 고통을 표현해요. 고통을. 자식을 향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녀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여러분 죄를 범해도 끊을 수.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볼 때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무 감정 없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아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자, 시인은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니, 자, 43절에 여러 번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셨고 등을 돌리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전에도 또 그 과정에도 여러 번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아니라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게 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완전히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번도 이 땅을 향해서, 더군다나 그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한 번도 손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포기했으면 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끊었으면 부모 자녀 단절해 보면 다시 돌아볼 거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이야기가 다르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걸 사람 편이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야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쪽에서 본 역사였습니다. 불순종, 그렇죠, 타협, 배반, 추락. 시인은 시선을 여기서부터 옮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지만, 이거 보세요. 그들과의 언약, 약속은 이제 찢지 않고 계약서를 찢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여러 번 않았습니다. 45,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넘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기서 착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넘어 긍휼을 향하여.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어가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긍휼을 깨닫고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그거 뭐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겠다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겠다는, 회개하거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회개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회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또 실수하잖아요. 또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개는 뭐냐? 참 회개는 다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믿겠다.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제 너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7명이, 7가정이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영상으로. 의외로 참 감사한 것은 교육자인데, 오늘도 오신 분이 있어요. 전사님이고. 목사님은 안 오셨는데, 목사님은 본교회, 서울에, 본교회 이제 금요일에 갔으니까, 금요일은 화요일은 꼭 참여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도 나랑 비슷해요. 근데 왜 굳이 여기 오냐면, 이제 나도 이제 성령을 60대 초반인데 나도 성령을 받고 성령님 자기를 쓰는 것을 경험하고 그게 이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반드시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생활 완전 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빈내리기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고 또 빈내리기 선교 역사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이스라엘을 냉정하게 노래했습니다. 불순종은 반복되고 회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가장 소중함까지 이뤘습니다. 대학살과 멸망이라. 이스라엘 멸망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시인은 그들이 잘해서 다시 회복되고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46절 이전까지의 이야기는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45절 한번 읽어보죠. 45절 보면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큰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지난주 나눴죠. 이게 같은 시편이니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구원의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심판보다 오래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인 것입니다. 죄보다 깊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는 백성을 버리는 대신에 언약의 저주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가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진노의 잔이라고 했죠. 진노의 잔을 주님이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지 않으시면서도 자비를 끝내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시인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으신 손을 노래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메시지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여러분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자, 이 기도는 편안해지고 싶다고 아니고 다시 예배하고 싶다고 하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흩어졌던 삶이 다시 모이고 침묵했던 입술이 다시 열리고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시인의 마지막 노래와 같이 이제 나아갑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제 치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지금 그 제 주제는 심판을 넘어 이제 오늘 우리 말씀 긍휼을 향하여인데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더 염려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이제 신뢰한다고 하는 여러분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 여기에 함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함께하는 이들도 동일하게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긍휼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시게 됐는지, 결국에는 이 긍휼은 결국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주께서 신이 이제 그 잔을 마신 게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격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님이 참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더불어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옛생활, 옛종교, 옛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새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이제 우리 기도는 벌써 또 이제 주말이고 주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제가 이제 한 주 후에 15일 명절 이제 연휴 시작인데, 주일 보내자마자 점심 먹고 바로 1시 20분 차로 김해공항으로 가서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19차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이 태국과 그리고 이제 네팔은 처음 갑니다. 태국은 6번째. 아주 거기는 뭐 익숙합니다. 장소도 익숙하고 또 이제 거기서 행한 일들이 이제 익숙한데 네팔은 처음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우리 이제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2주간은 이제 다 쉽니다. 2주간 다 쉬고 주일은 한 번 쉬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이요. 19차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 이런 명목으로 지금 사역을 하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물론 교수들이 가끔씩 가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만 아니라 뭐 6번, 내년에 갈 수마타는 8번, 9번째가 내년 가을에 지금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면 두 번, 가을에 가는 데는 프랑스하고 여러분 이제 탄자니 두 번째 가요, 두 번째. 보통 가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경험하면 또 하다. 가면 또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두 번이 이제 9번이 되는 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역사 가니까 또 이제 그 다음에 더 순회가 되는 것이고요.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말이고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랑하사, 이제는 당분간 참으로 이제 출발할 때까지, 또 출발하고도 우리 이제 15일부터 27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태국과 네팔 신학대학, 19차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종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제 이미 전통교회에서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19차인데, 가을에 20차로 다시 유럽으로 또 아프리카로,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이렇게 넘나드는 귀한 이 발걸음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이제 부흥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하는 것,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굳이 표현하는 특수부대처럼 사용하시는 또 이번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마지막 여러분 이제 기도는 치유기도입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손잡은 부분에 이제 손으로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의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는 치유기도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아버지 안식 연약한 부분을 손을 대고 있는 부분마다 온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께서 선포한다. 이제 연약한 회복때 예수 그리스도에 명한다. 주여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주의 권능이 임하사 비염에 걸린 아이가 주여 참으로 이제 코가 뻥 뚫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종이 오랜 시간 걸쳐서 종도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회복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아이도 아버지 완전케 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로서 함께하사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머리 끝부터 주님 불면증, 파킨슨의 근원, 종양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갑상선 모든 이제 연약함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눈의 건조증 풀어지기를 예수 선포한다. 또 몇 분이 잘 회복되지 않아서 장기화되고 있는 눈의 건조증은 약 없이도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어린이들이 이제 겨울에 특별히 이제 주님 기관지나 또 이제 충농증 걸리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붙들어 주시고, 또 60대 이상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주님 참으로 건강관리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간기능부터 또 이제 아버님 모든 우리 장기 기능들이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암 환자들을 사랑하사 이제 암의 후유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끝내 아버님 암으로부터 완전 자유케 되게 하시고, 이미 1, 2, 3, 4, 5, 6 이렇게 연속해서 3명 완전히 나왔고, 이제 4번부터 다시 완전한 회복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부작용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주님 만성 위염부터 시작해 각종 염증, 또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췌장, 또 아버님의 이제 모든 지금 척수염에까지 염증의 종류는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로 이어갈 때에 구체적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화요일에서 또 금요일 밤에도 역사하시고 정신적인 심리적 부담감까지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회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7가정 가운데, 그리고 따로 뒤에 이제 개인적으로 영상 예배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 이제 음악 따라서 나가지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